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안타까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며 자신들의 욕심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에덴 동산에 마귀의 존재가 들어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뱀 자체가 사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뱀 안에 있는 간교함을 사단이 이용한 것입니다. 이 마귀의 존재, 이 사단의 존재는 참 영악한 존재죠.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한 틈, 그것을 교묘하게도 파고들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참 못된 존재들입니다. 그 마귀가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마귀의 괴계를, 전략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제 보았던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분명히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자가, 하와가 이 말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었던지 그 말에 넘어갑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2절에요.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았던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것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자체에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마귀의 괴략에 넘어오는 것을 마귀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17절과 이 뱀의 이 말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인간의 그 욕심을 아주 정확히 표현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그 괴계에 넘어간 것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요, 우리 사람에게 있는 세 가지 욕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반복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인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의 욕심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자, 죄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들어오자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7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요, 벗은 줄을 몰랐을 겁니다. 아니, 알았더라도요, 그것이 흠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가 들어오자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 그것이 가십거리가 되고 정죄하는 거리가 된 겁니다. 죄가 들어오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 죄가 들어온 결과는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왜 피합니까? 자기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누구보다 아담과 하와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을 왜 피합니까?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요?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죄 짓고 어떤 죄의 결과를 받는 것도 무섭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은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이 말씀은 지금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묻는 겁니다. 아담아, 하와야, 네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네가 지금 나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느냐? 이런 질문 아닐까요? 이것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도 주시는 질문 같습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영적으로 나와 얼마큼 멀어져 있느냐라는 질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생각해 보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자,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결국은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분 지은 그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있게 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쫓아내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벗은 그 채로 내버려 두실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 말씀 그저 무심코 넘어가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어떤 재물은, 어떤 짐승은 죽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 죄사함을 상징하기 위해 가죽옷 지어주기 위해 어떤 짐승은 피를 흘려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작은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피 흘림의 역사를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피 흘림은 결국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때 어떻게 보면 실패처럼 보이는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스스로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루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